자, 그럼 지금부터 7월 칠석밤 하늘에서 만난다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 견우와 직녀의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해마다 딱 한 번 까마귀와 까치들의 도움으로 만나는 이들의 슬픈 이야기는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이 적셔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옛날 하늘나라에는 옥황상제가 살고 있었어요. 옥황상제에게는 귀한 손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직녀였지요. 직녀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나 구름을 오색찬란한 비단으로 짜는 일을 맡았어요. 그녀가 짠 비단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나라 선녀들도 모두 탐낼 정도였답니다. 직녀는 매일같이 물레를 돌리고 배틀을 오가며 부지런히 배를 짰습니다. 그런데 직녀가 짠 비단이 너무나 아름다워온 세상의 명성을 떨쳤지만 옥황상제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었어요. 직녀가 너무 배 짜는 일에만 몰두하여 늘 외롭게 지냈기 때문이죠. 옥황상제는 직녀의 짝을 찾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소를 기르는 부지런한 목동 견우가 있었습니다. 견우는 매일같이 하늘의 소들을 풀밭에 먹이고 밤이 되면 별자리들을 돌보며 하늘나라의 평화를 지켰지요.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옥황상제는 그런 견우를 눈여겨보았고 견우라면 직녀의 짝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옥황상제의 주선으로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견우는 직녀의 아름다움과 고운 마음에 첫눈에 반했고 직녀 또한 견우의 우직하고 따뜻한 마음에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곧 부부가 되어 서로만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너무 지나쳤던 탓일까요? 견우와 직녀는 서로에게 푹 빠져버린 나머지 각자의 일에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우는 더 이상 하늘의 소들을 돌보지 않아 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하늘의 밭이 엉망이 되었고 직녀는 배틀을 내팽개쳐 더 이상 아름다운 비단을 짜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자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이럴 수가. 너희 둘이 사랑에 빠져 본분을 잊었단 말이냐? 당장 서로 떨어져 지내도록 하라. 옥황상제는 두 사람의 사랑을 갈라놓기 위해 하늘의 강인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견우는 은하수 서쪽에, 직녀는 은하수 동쪽에 살게 되었고 둘은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매일같이 은하수 건너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견우는 사랑하는 직녀를 만나지 못해 슬픔에 잠겨 소들을 돌보지 않았고 직녀 또한 견우를 그리워하며 배를 짜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슬픔은 은하수의 비처럼 쏟아졌고 하늘나라에는 매일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옥황상제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아 일에 집중하게 하려 했건만 오히려 슬픔에 잠겨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지요. 옥황상제는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애틋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 가지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딱 한 번 7월 칠석밤에만 너희가 만날 수 있게 허락하겠다. 그때까지 각자의 일에 충실하여 다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하라. 이 소식을 들은 견우와 직녀는 크게 기뻐하며 다시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우는 하늘의 소들을 다시 정성껏 보살폈고 직녀는 아름다운 오색 비단을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지런함 덕분에 하늘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요. 그리고 드디어 7월 칠석이 다가왔습니다. 견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직녀를 만나러 은하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직녀 또한 가장 아름다운 비단 옷을 차려입고 은하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은하수는 너무나 넓고 깊어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 직녀야? 내가 너에게 갈 수만 있다면? 견우님? 저 역시 견우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두 사람은 애타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땅으로 떨어져 큰 강을 이루었고 사람들은 그 강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것은 인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살던 모든 까마귀와 까치들이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요. 까마귀와 까치들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은하수를 건널 수 있을 거야? 7월 칠석 밤 하늘에서 애절하게 서로를 부르는 견우와 직녀를 본 까마귀와 까치들은 모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은하수 위로 떼를 지어 모였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늘이 온통 검고 하얀 새들로 가득 찼지요. 까악, 우리가 다리가 되어주자. 까치까치,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다리가 될 수 있어. 수많은 까마귀와 까치들은 일제히 은하수 위로 날아가 서로의 날개를 맞대고 몸을 겹쳤습니다.
그렇게 까마귀와 까치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바로 오작교였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들이 만들어준 오작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달려갔고 드디어 1년 만에 감격적인 재회를 할 수 있었지요. 견우는 직녀의 손을 잡고 사랑을 속삭였고 직녀 또한 견우의 따뜻한 품에 안겨 그동안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져 있던 긴 시간 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새도록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늘 짧은 법이죠. 새벽이 찾아오고 까마귀와 까치들이 다시 흩어져 오작교가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년 7월 칠석밤에 꼭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 견우님. 두 사람은 다시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까마귀와 까치들은 두 사람의 이별에 마음 아파하며 매년 7월 칠석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 오작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월 칠석이 지나고 나면 까마귀와 까치들의 머리가 벗겨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전설에 따르면 두 사람의 눈물이 너무나 뜨거워 그 눈물에 머리가 벗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칠석날 까마귀와 까치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렇게 견우와 직녀는 매년 7월 칠석밤 오직 단 하루 동안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석날이 되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만남을 생각하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칠석 전날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서로를 만나지 못해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라고 생각했고 칠석날 밤에 비가 내리면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칠석이 지난 다음날 아침에 비가 내리면 헤어지기 싫어 흘리는 눈물이라고 믿었지요. 견우와 직녀는 비록 매일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희망으로 바꾸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견우는 소들을 돌보며 직녀와의 재회를 꿈꿨고 직녀는 아름다운 비단을 짜며 견우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잠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이 있다면 결국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셋째, 까마귀와 까치들의 이야기처럼 작은 존재들의 희생과 도움으로도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7월 칠석 밤이 되면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견우와 직녀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단순히 별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이별, 그리고 희생과 기다림의 상징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